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된 에스겔의 히브리어 이름 예헤즈겔은 God strengthens,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는 뜻으로 도가니 풀무불 속의 쇠처럼 극난의 포로 생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강하게 연단받는 것을 암시해주는 이름입니다. 사무엘과 예레미야와 스가랴처럼 제사장 가문 출신에서 선지자가 된 에스겔은 유프라테스강 근처 마을 바벨론에서 남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바벨론과 유다 국경 지역 니므르에서 살다가 BC 597년 유대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포로 생활 5년 만인 BC 593년 그발 강변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된 후 BC 571년까지 22년간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필연적으로 멸망하는 이유와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의 구원 계획을 전했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포로로 잡힌 것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악행과 안식일을 범한 죄 때문이라고 역설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바벨론 조기 귀환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들을 불식시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라도 야훼 하나님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권유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철저히 자신들의 죄와 잘못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고 역설했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데 징계의 도구 몽둥이로 사용했던 인접 국가와 민족들인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를 즐거워한 암몬,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부인한 모압, 유다에게 보복을 했던 에돔, 복수심과 악한 마음으로 유다를 파괴한 블레셋, 이스라엘의 손실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했던 두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시돈, 어려움 중에 있던 이스라엘 원조하기를 거부한 애굽까지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 북쪽의 두로와 시돈과 마지막으로 세상 세력의 상징인 애굽까지 심판하심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나타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은 한마디로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값으로 심판하실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함으로 5대양 6대주에서 본토로 귀환을 하고
그 땅에서 메시아 왕국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예언을 하던 시기는 고대 근동의 아수르 제국이 BC 612년에 멸망하고 이집트 제국은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처럼 몰락하던 중이었으며 신흥 세력인 근동의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잡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이 무렵 유다왕 여호야긴은 BC 605년 이후 몇 년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배반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을 통치하다가 BC 597년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여호야긴은 예루살렘 백성과 방백, 수많은 군사와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때 에스겔도 제사장 무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1년 후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킴으로 BC 586년 유다는 완전히 파멸을 합니다. 이런 험난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 에스겔서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동족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에스겔서는 1장부터 32장은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 경고로 1장부터 2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한 심판 예고이고 25장부터 32장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며 33장부터 48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절망에 빠져있는 동족 포로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와 구원의 소망을 예언한 말씀으로 33장부터 39장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예언한 말씀이고 40장부터 48장은 먼 미래 지구촌 마지막 때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상에 와서 세울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어느 날 야훼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 옮겨 깊고 넓은 계곡 골짜기에 내려놓았는데 그곳은 사람의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에스겔에게 지나가게 한 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Son of a man, can these bones live? 라고 물었고 에스겔은 Oh Lord God, you know, 주 여호와여 당신이 잘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Oh you dry bones, hear the word of God.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고 해서 에스겔이 야훼 하나님 명령대로 예언을 하니 땅속에 묻혀서 썩고 있던 뼈들이 밖으로 기어나와 움직이면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 서로 연결되고
뼈들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살가죽이 덮였지만 그때까지 시체였는데 여호와의 바람인 생기가 불어서 시체 속에 들어가자마자 시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에 골짜기의 마른 뼈는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야훼의 말씀을 태어나자마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살가죽이 덮였다고 하는 7, 8절 말씀은 에스겔이 말씀 예언을 선포하자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땅속 여기저기에 묻혀있던 뼈들이 제 위치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 덜거덕거리며 움직여 제자리를 찾아갔고 마침내 사람의 모습을 이뤘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것은 11절로 14절 말씀대로 1차적으로는 무덤과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어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돼 원수로 살았던 두 나라가 하나로 통일될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인 의미는 죄로 인해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중보로 다시 연합되는 것과 말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3천여 년 동안 원수로 살았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서 한 나라가 되게 하고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민족을 회복시켜서 한 민족이 되게 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전 회복은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세우는 천년 왕국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중생과 영적으로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중생, 리본, 리제너레이션, 스피리추얼 리버스,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바울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는 중생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결코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성령만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사역에는 방을 가는 곳에 실이 가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서는 사람이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보이겠다고 했고, 이사야 48장 16절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었다고 했으며, 이사야 59장 21절에서는 이사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신 성령과 이사야의 입에 둔 야훼 하나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후손의 입과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from the mouth of your offspring and offspring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천년왕국 백성과 함께한다고 말씀을 했고, 에스겔서 2장 2절 3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이 에스겔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며 살인자나 깡패나 중이변의 목사가 되고 사기꾼, 도박꾼, 난봉꾼이 변의 장로가 되며 무당이나 탕녀가 변해서 집사가 되도록 여러 가지 변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뼈들이 움직여 연결되고 그 위로 심줄과 살이 붙고 살가죽이 붙었지만 생기의 바람이 그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체였듯이 말씀을 통해서 물리적인 외적 변화는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화학적인 내적 변화에 완전한 사람이 아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코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아담은 흙으로 만든 조각품에 불과했지만 아담 속에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살아있는 사람이 됐고 백골골짜기 시체 위에 생기가 불자마자 시체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생기인 거룩한 바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두 사도 70제자 120문도를 보십시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 제자가 되면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대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았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으며 귀신들이 항복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세도 받았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걷는 기적도 체험했고 제자 3인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했고 12제자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때 예수께서 나누어진 빵과 고기를 사람들에게 떼어줌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등 예수 공생의 42번 기적에 직접으로 간접으로 참여하는 기적과 능력의 사람들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Behold, I send the promise of my Father upon you, but tarry you in the city of Jerusalem until you are clothed with the power from on high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사도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을 합친 120문도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마침내 열흘 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 체험과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별개 체험입니다. 중생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내적 체험이고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권능을 받는 외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세례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사도행전 2장 4절, 8장 15절로 17절에서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The Holy Spirit fell upon all. 사도행전 11장 15절, 19장 6절에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The Holy Spirit came on upon them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중생으로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름 없는 차를 손으로 밀고 가야 하듯 신앙생활이 힘이 들고 충성생활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으면 기름 넣은 차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듯이 힘과 능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는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과 나이 남아있도록 고기를 잡는 것만큼 신앙생활과 믿음의 역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12제자의 중생 체험 때의 신앙생활과 성령을 받은 후의 신앙생활이 천지 차이로 달랐고, 불신자였던 예수의 동생들까지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고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됐던 것처럼 중생의 체험에서 성령 세례로 은혜와 능력과 권능들이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의 바람, 생기의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과 유다서 1장 12절에서는 영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와 시기 질투와 형식적인 거짓 예배로 가인의 길에 행하고 삶의 수단을 위해서 먹고 사는 싹쓸 위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며 고라의 폐역을 쫓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들을 그 속에 생기가 없는 자들이라고 했고, 예레미야 10장 14절, 51장 17절, 하박국 2장 9절에서는 인간이 만든 나무 신상이나 주물로 부어 만든 금속 철제 우상도 그 속에 생기가 없는 무익한 것이라고 지적한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만든 사람 속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자마자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Man became a living being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 속에 거룩한 바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가 비록 유명한 정치인이고 돈 많고 뛰어난 권력자며 모든 것을 소유한 재력가, 총명하고 영리한 엘리트 지성인, 최고의 팔등신미인, 부족한 것이 없는 최고 행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생명이 없는 좀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고 천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생명, 리빙 빙,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 성령을 받음으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므로 노아의 8 식구가 37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문명을 시작했고, 김 목사가 1961년 1월 19일 6시간 반 동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후 나의 운명의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듯이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믿음,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홍해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 하는 기록처럼 성령의 강한 바람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어떤 길을 만들어주며 보이지 않던 바닷물 속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숨겨져 있던 축복의 길들이 만들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기적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는 이사야 51장 9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은 기적을 여호와의 팔이 깨어 일어나 라합을 섬이시고 용을 찌르신 것이다. Cut Rahab in pieces and pierced the dragon이라고, 라합을 조각조각 갈기갈기 파쇄하고 용을 꿰뚫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용의 머리를 파쇄하고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파멸하는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31절 32절에서 여호와의 바람이 지중해 동남풍으로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로 2규빗 약 1m 높이나 내리게 하므로 적게 거둔 자도 한 사람이 10호멜을 거뒀다고 했으니 10호멜은 105부셀을 말하고 1부셀은 약 2말 정도니 10호멜은 대략 200말 정도가 되며 이것은 840갤런으로 105부셀이고 한 부셀은 약 2말 정도니 10호멜은 대략 200말이 되고 이것은 840갤런으로 6,720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6,720마리의 메추라기를 거뒀다는 말입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루 총 25억 5천만 갤런의 메추라기 고기와 201억 6천만 마리 메추라기를 거둔 것이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하루 200억 달러 가격의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하나님의 생기 바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평생에 주는 그 축복은 계산이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오순절에 120문도에게 임했던 성령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Suddenly there came a sound from heaven as of a rushing mighty wind라고 했고 욥기 37장 21절에서는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밝아진다. Now men do not see the light which is in the cloud, but the wind has passed and cleared them. 이렇게 말했는데 바람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볼 수 없던 광명의 빛을 보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저주의 먹구름을 없애고 하나님의 밝은 광명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저 자연계에 강한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그 지역의 모든 병충이나 병균들이 없어지듯이 성령의 바람은 우리 육체의 질병까지도 없애주고 치료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렸다고 했으니 성령의 단비는 가뭄과 한발로 모든 것을 태워 죽이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메말랐던 영혼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전도서 11장 5절에서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알 수가 없다. You do not know the path of the wind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루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계의 바람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고 바람의 길을 예측할 수 없듯이 어떤 사람도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시는 역사하심에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계시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새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인 발성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권능의 은사로 믿음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3년경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데 누가 김 목사 하고 불러서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던 양치질을 마치고 세수를 하는데 다시 김 목사 오늘은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가라고 말을 해서 다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어서 이 방 저 방을 다 다녀봐도 모두 식구들이 고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자동차 면허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그 당시는 젊었을 때라 운전에 자신감도 있었고 교회도 멀지 않아서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는 때가 많았을 때입니다. 아무튼 지갑을 넣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은혜가 임해서 깊은 기도 삼매경에 빠져서 한참 부르짖으며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감은 내 안막 위로 빨강, 파랑, 노란색 빛이 왔다 갔다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성령의 신비 체험인 줄 알고 미국의 성령의 역사는 그냥 한 가지 상관이 아니고 빨간, 파랑, 노랑, 별색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신이 나고 막 다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새벽기도 성도들은 매일 15명에서 20명이 출석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 눈 바로 앞에서 밝은 빛이 나를 환하게 비추고 그래서 더 놀래갖고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뒤에서 내 어깨를 툭툭 쳐서 나를 깨워서 내가 기도를 중단하고 눈을 떠보니 경찰관 서너 명이 총을 겨누고 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경찰과 대화를 나눴는데 새벽마다 교회에서 사람 죽이는 고함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고발이 들어와서 그날 경찰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교회 주위에는 여러 대의 경찰차가 삥 둘러서 교회를 포위했고 교회 안에는 10여 명의 경찰들이 여기저기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벽에 교회에 오기 전에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위기가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었던 하나의 작은 간증입니다.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기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움직이는 것이 바람인데 온도차가 크면 바람이 빠르게 불고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많지 않으면 바람이 불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 성령 바람이 불지 않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면 성령의 바람이 겸손해질수록 더 강하게 붑니다. 바람의 종류는 대륙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고 사시사철 절기마다 달라서 수백 종류가 있는데, 한국의 계절풍은 봄에 부는 새바람, 여름바람은 맞바람, 서쪽에서 부는 가을바람은 가을바람,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인 겨울바람은 뒷바람과 사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람은 북부 캘리포니아의 열풍인 디아볼로, 인도 파키스탄 접경지의 뜨거운 바람인 루, 프랑스 남부의 온풍 마린, 안데스 산맥의 냉풍 미누아노, 캘리포니아의 온풍 선다우너, 페르시아만의 사막바람 샤말, 라키 산맥의 온풍 치누크, 북아프리카의 열풍 감신, 서아프리카 사막바람 하르마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계로 등급을 나누어서 풍요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가장 여린 바람을 실바람, 종이장이 나무잎이 살랑거리게 부는 남실바람, 깃발을 가볍게 나부끼는 산들바람, 종이장이 날아가는 건들바람, 작은 나무가 흔들리는 흔들바람, 6등급은 전기줄에서 소리가 나고 우산 쓰기가 어려울 된바람, 7등급은 큰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을 향해 걷기가 힘든 센바람, 그 다음 나무 잔가지가 부러지고 해상의 풍랑이 높아지는 큰 바람,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가는 큰 샘바람, 10등급은 나무가 뽑히고 건물 피해가 발생하는 노대바람, 11등급은 바다에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고 앞을 보기 힘들게 부는 왕바람, 풍요계 12등급은 육지의 모든 것을 싹 쓸어갈 만큼 세차고 배의 침몰이 염려될 초속 32m 이상의 강한 바람인 싹쓸바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용수철 모양으로 뱅뱅 돌면서 하늘로 치솟는 토네이도가 있는데, 이 강한 토네이도가 한 번 지나가면 경작지에 트랙터가 지나가면 논의 표와 밭의 밀과 옥수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넓이 3, 4마일, 4, 5마일, 길이 수십 마일의 지역 안에 수백 년 된 공옥이나 소와 말과 사람, 자동차와 집과 대형 건물까지도 통째로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사라지게 하는 무서운 토네이도, 이 바람을 용수바람이라고 하고, 갑자기 한 곳의 기압이 낮아질 때 둘레의 공기가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나사골로 빙빙 돌며 올라가는 회오리 바람이 있으며, 1년에 한두 번 버뮤다와 멕시코만에서 출발해서 미 동부와 중부 해안 도시들을 물바다가 되게 만들고 쑥대밭으로 만드는 무섭고 사나운 태풍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의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자연계의 바람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은 약한 바람에서 강한 바람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계의 바람은 강한 바람일수록 재산상의 손해와 타격이 크지만, 성령의 바람은 강하고 클수록 축복의 역사가 강하고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덮쳤던 하나님의 동풍과 메추라기를 몰고 왔던 야훼의 바람, 먹구름으로 갈멜산을 덮쳤던 크고 강한 바람,
엘리야를 산채로 들어올려 하늘로 데려간 회오리 바람,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쏟아져 내려왔던 성령의 바람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크고 강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크고 강합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강한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크고 강한 성령의 바람은 언제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불어옵니까? 그렇습니다. 홍해를 휘몰아쳐 바닷속에 대로를 만들었던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동풍은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어났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구름을 몰아봤던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강명한 바람은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Elijah put his face between his knees. 비구름이 몰려올 때까지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로 4절에서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휘몰아쳐 내려온 것은 120문도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치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They all continued with one accord in prayer and supplication.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원래 500명이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380명은 중도의 기도를 포기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능력받고 권능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려고 기도는 시작을 하는데 중도의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20명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말은 프로스 칼테레오란 말인데 perseveres in a thing,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굽히지 않았다. To adhere firmly to,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단단히 달라붙었다는 뜻입니다. 120문도처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 바람이 나를 통해서 지구촌에 태풍처럼 토네이도처럼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기도에 매달려야 돼요. 전혀 기도에 숨쉬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령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에 투자해서 힘들게 성령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자기 지혜만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다가 우연하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열심히 뛰어가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힘들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티끌모아 태산, 적진 성산에 피나는 노력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 생활에 매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더디고 느렸는데 선천적으로 머리 좋고 언변이 좋던 다른 친구는 젊은 나이에 목회를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성령을 받고 꾸준하게 노력을 쌓은 친구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당당한 목사와 신학총장의 거목으로 성장을 했고, 목회 50년이 지난
70대에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실력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찍 목회에 성공을 했던 친구는 자기 실력만 믿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 목회 20년 만에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어느 날 초야의 사람으로 조용히 역사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힘들이고 땀 흘려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 은혜를 귀히 여겨서 그 은혜가 오래가지만, 쉽게 성령을 받고 성공을 하면 소홀히 여겨서 은사로 쉽게 떠납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가 커지고 오래가도록 더 많은 기도에 힘쓰고 말씀 읽기와 경건 생활을 힘쓰는 은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